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뎌진 양심을 때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무뎌진 양심을 때리다. 사실 이 말은 본문 10절에 나오는 자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원어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자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거, 사람의 뺨이나 눈을 치는 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자책하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책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좀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가 좀 실수했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때리는 것처럼 아주 심한 충격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게 자책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게 좀 실수했던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구나 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 이건 역시 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자책하는 일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반복된다. 사실 그것도 어쩌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이게 실수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책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준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자주 대조하는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사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가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지은 죄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 사울이 지은 죄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죄입니다.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소나 양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을 다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그는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가 유부녀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야를 전쟁의 맨 선두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죄를 함께 저지른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범한 죄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 그가 즉시로 자복하고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범한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또한 자책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것처럼 자기의 실수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발단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에 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을 다니며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라. 성경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군의 피해는 얼마나 입었는지, 희생당한 병사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여전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는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다음에 치러야 할 전쟁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가지고 그가 자책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은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이 뭡니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6장에도 가면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을 충동한 장본인이 사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탄이 끼어들었죠. 다윗을 충동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닌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두게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욥을 마음껏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다 조사한 이후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가 자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3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7년 기근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얻는 것이냐. 이 3가지 중에 다윗은 3번째 재앙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징계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벌 받는 거,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물론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아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짧잖아요. 3일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전염병이 내리는데요. 여러분이 전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3일이 다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 전염병이 발생한 아마 그날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뉘우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결정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으셨다면,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남은 3일 내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가책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요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입니다 라는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때에서 자책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이여, 군사의 숫자를 왜 세려고 하십니까? 이 군사가 지금 몇 명이든 하나님이 10배의 군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를 세려 하십니까? 말려 보았지만 사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조사를 재촉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간이 9달 20날이 걸린 거예요. 9개월 20일이 걸린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다윗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깨닫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 일 아닙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사람이 다 합쳐서 130만 명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 130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만한 군사력이면 다음 전쟁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여호와께 지금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130만 명, 와, 그 정도면 얼마든지 전쟁 치를 수 있겠어.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큰 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크다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크다.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그리 엄청난 죄고 뭐가 그리 대단한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군사력,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생각, 이만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구나라는 그 자만심,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막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저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느냐고요.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할 수 있는 큰 죄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을 의지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통장 안에 이 은행에 막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전쟁을 치러야 한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군인이 몇 명인가 세는 거, 여러분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 당연히 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주받는다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떠난 사람, 다윗이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와, 군대 수가 그렇게 많았어? 다음 전쟁 얼마든지 치를 수 있겠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는데,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큰 죄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뭐가 미련하게 행한 것인지, 여기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가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더라고. 여러분 다윗의 행동,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의 행위가, 이 미련한 행위가 망령된 행위 아닙니까? 자기가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 망령된 행위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기까지 자신의 죄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알려줘도 못 깨닫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스스로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깨닫는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닫는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라도, 터럭만큼의 죄라도 제가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하게 오늘 하루 깨끗하게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이 본성이 죄로 얼룩진 우리가 어떻게 터럭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요, 우리 안에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미련한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구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지난 주간에 특별히 내가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랬다면요,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 그 금하신 명령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겁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자신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눈멀었으면서도,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이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거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죄를 자책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뉘우치심이에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뜻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뉘우침이 뭡니까? 이건 주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아유 내가 실수했네, 그걸 깨닫는 게 뉘우침 아닙니까? 실수, 잘못,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뉘우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그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뉘우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거, 뉘우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한 것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남자가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라? 무라도 잘라라. 아니, 남자 자존심이 있지 칼을 뺐으면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려고 했다가도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나도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어. 여러분, 니느웨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뉘우치심,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자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하나님,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양반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해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 사람은요 저보다 훨씬 더 심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합니까? 다윗이 죄를 져놓고 하나님, 그래도 저 사울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비교하는 태도.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하 24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사무엘 상하 전체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가 사무엘서에 꽤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무엘이 말이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좋은 이야기를 쓰고 이 책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평화롭게 나라를 잘 이끌었더라, 잘 통치했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실수한 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다. 긍휼이야말로 사무엘 전체를 흐르는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이 전염병을 내리는 이 천사가 서 있는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나님이 뉘우치셔서 그 천사에게 손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요, 이 땅을 삽니다. 이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밭 주인에게, 이 아라우나에게 이 땅을 사요. 아라우나가 그냥 왕이 원하시면 내가 거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기어이 아니다, 나 이거 사야 된다, 돈을 주고 삽니다. 은 50을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재앙이 멈췄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후에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지어지는 장소가 된 것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곳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긍휼, 이것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 죄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